주연제 셋째 주일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장 23절부터 28절 그리고 3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주께 간구하였다. 주 하나님, 주께서는 주의 크심과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어떤 신이 주께서 권능으로 하신 것과 같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저를 건너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요단 저쪽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주께서는 너희 때문에 나에게 진노하셔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셨다.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으로 내게 족하니 이 일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말아라. 너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할 것이니 저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너의 눈을 들어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아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너의 직분을 맡겨서 그를 격려하고 그에게 용기를 주어라. 그는 이 백성을 이끌고 건너갈 사람이며 내가 보는 땅을 그들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줄 사람이다. 모세가 모압 평원 여리고 맞은 쪽에 있는 느보산의 비스가 봉우리에 오르니 주께서는 그에게 단까지 이르는 길르앗 지방 온 땅을 보여주셨다.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온 유다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에서 소알까지 평지를 보여주셨다. 그리고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내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한다. 주의 종 모세는 주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서 모압 땅 벳보을 맞은 쪽에 있는 골짜기에 묻혔는데 오늘날까지 그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살이었으나 그의 눈은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은 정정하였다.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는 종교의 웰다잉이라는 주제로 하는 시리즈 설교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올해 첫 주일에 첫 번째 설교를 했고 지난 주일에 두 번째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분명히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종교는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종교는 죽어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죽어가는 종교를 되살릴 수 없다는 사실 하나, 그건 분명하고요. 아직까지 되살리려는 노력을 많이 했고 또 일시적으로 부흥 비슷한 걸 한 적이 있었지만 결정적인 흐름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종교는 계속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종교인들의 숫자가 줄어가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종교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줄어가고 있는 것도 물론이고 그것도 다 맞는 얘기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사실 종교인들조차도 종교의 과거에 걸었던 기대를 걸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종교는 억지로 죽이지도 못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종교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고 또 종교는 분명히 죽을 것이다 라고 그냥 저절로 죽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죽일 수 있다고 얘기한 사람도 있었고 저절로 죽어간다고 얘기한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냥 종교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는 그 끝부분에 와 있는 겁니다. 종교의 긴 역사를 보면은 인류의 종교의 역사, 인류가 아직까지 이어왔던 종교의 역사를 보면 제일 끝부분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23시, 24시가 아니라 23시만 한 59분 정도에 와 있다고나 할까요? 그렇게 제일 끝부분에 와 있는데 또 우리가 그것도 되돌리지도 못하고 변화시키지도 못한다면은
흔히 얘기해서 개인이 웰다잉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되살릴 수 없는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언젠가는 죽을 텐데 그 죽어가는 마지막 시간을 잘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치료를 억지로 인위적인 치료를 부정하고 거부하고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자연 가운데서 평안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종교가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고, 저는 잘 죽자 이 얘기입니다. 잘 죽어야 된다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저는 신이 죽었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신이 살았다는 말도 웃기지만 신이 죽었다는 말은 더 웃기는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은 살고 죽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고, 신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그런 카테고리 안에 넣을 수 있는 분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상상할 수 있는 최대치로 늘 넘어서는 분이고, 그 테두리 안에 갇히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고안해낸 어떤 개념이나 어떤 범주 안에 넣을 수 없는 분이니까, 저는 신이 죽었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종교 제도가 죽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 독서 모임 이제 곧 시작하는데요. 이번에 읽으려고 선택한 책이 두 권입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요.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쓴 무신론자를 위한 종교, 이게 첫 번째 읽을 책이고, 두 번째 필 주커만이라는 사람이 쓴 신없는 사회, 이 두 권의 책입니다. 제가 읽어봤는데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배울 게 굉장히 많은, 얻을 게 굉장히 많은 책이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종교가 이 제목이 주는 반감 때문에 야, 이게 무슨 이런 책을 다 읽어 교회에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없다고 저는 믿지만, 무신론자를 위한 종교, 여러분은 무신론자가 아닐 수도 있지만 무신론자를 위한 종교에서 우리가 얻을 게 있습니다. 신 없는 사회, 신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신을 믿고 있는 여러분도 신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서 배울 게 있는 겁니다. 아주 배울 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조금 있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든지 배워야죠.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내버리는 것은 정말 목욕물 버리다가 아기를 버리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은 무수히 많은 책을 졌어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는 책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양반은 종교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랐어요. 부모도 무신론자입니다. 자기 자신도 무신론자예요. 아주 무신론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이 보통은, 알랭드 보통은 그가 어떤 종교든지 간에, 또 어떤 종교를 갖고 있거나 신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조롱하지도 않고 그 사람들을 적대하지도 않습니다. 자기는 무신론자라고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리고 무신론자가 맞지만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 혹은 신이 있다고, 신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의 어떤 주장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롱하지도 않고 무시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 말을 그대로 좀 옮겨보면은, 종교가 하늘나라에서 인간에게 내려준 것이라거나 아니면 완전히 엉터리에 불과한 것이라고 믿는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방식만 버린다면, 그러니까 종교가 하늘나라에서 인간에게 준 것, 신이 내려준 거다. 종교는 신이 내려준 거고 기본이 신에게 있다라고 믿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완전히 거짓말이고 사기고 엉터리다,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만 버린다면은, 양극단만 버린다면 종교는 매우 흥미롭고 진지하고 유익한 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은 사실 다양한 이유로 종교로부터 멀어졌죠. 왜 이렇게 제가 말이 헛나가지? 오늘 이상하네. 막 단어가, 이상한 단어가, 틀린 단어가 막 나오네요.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데. 잠깐만, 5초만 좀 마음을 가라앉히고. 현대인은 다양한 이유로 종교로부터 멀어졌죠. 그래서 종교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에서 아주 오랫동안 인류가 종교를 통해서 추구해온 가치들 가운데는 지금 여전히 인류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다 시대에 뒤처진 것도 있어요. 어떤 것들은 다 거짓이라고 들통난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다 의미가 있었지만, 한때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은 의미가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가치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 못지않게 여전히 우리 인류에게 중요한, 인류가 추구해야 할 그런 가치가 종교 안에 있는 그런 것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종교를 멀리하게 되면서 바로 종교가 여전히 추구하고 있는 유효한 의미 있는 가치들까지도 내다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알랭드 보통의 얘기입니다. 그는 현대 무신론의 오류는 어떤 종교의 핵심 교리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게 맞는 말이다 하더라도 그 종교에는 여전히 타당성을 지니는 측면들이 무척 많다는 사실을 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현대인의 문제라는 겁니다. 종교가 다 엉터리는 아닌데 그 안에는 여전히 소중한 가치들이 있는데 종교를 부정하면서 그것까지 다 내다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종교에 굴복하거나 종교를 모독하거나 둘 중 하나를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종교에는 현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교리 외에도 다양한 개념들과 가치들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그런 저장고다, 그런 창고다라고 이 사람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양반이 얘기하는 것은 종교가 여전히 근본적인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실존적인 문제를 종교는 태클하고 추구해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 인간은 더불어 살아야 되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더불어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가치,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은 참 끔찍스러운, 누구나 겪고 있는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은 종교가 그동안 오랫동안 추구해왔고 지금도 여전히 종교에서 어떤 일정한 종류의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양반이 쓴 책의 챕터 이름을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는 교리가 없는 지혜라는 챕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지금 종교가 아직까지 추구해왔던 그런 가치들을 한 단어로 표현한 겁니다. 각 챕터의 제목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양반 얘기는 뭐냐면 종교가 없는 사람도 그 가치를 추구할 수 있다. 종교가 이런 가치를 추구해 왔는데 어떤 일면 실패한 게 있다는 거예요. 잘못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신론자들도 다른 방향으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똑같은 가치를 추구할 수 있고 그게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교리가 없는 지혜, 공동체, 친절, 교육, 자애, 비관주의, 관점, 미술, 건축, 제도, 이런 챕터 제목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동안 종교가 이런 여러 키워드에서 업적을 이루어 왔는데 지금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종교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이런 가치들을 추구할 수 있다고 서술해 놓은 책이 바로 무신론자를 위한 종교라는 책입니다. 한편 필 주커만이라는 한 사람, 이 사람은 사회학자입니다. 클라먼트에서 가르치고 있는 사회학자인데 이 양반은 또 사회학적인 관점으로 사회학적인 연구 방법론들을 동원해가지고 서유럽의 나라들, 북유럽의 나라, 특히 덴마크하고 스웨덴의 사회를 연구했습니다. 이게 참여 관찰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자료만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그 조사하려고 하는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참여해가지고 관찰하고 인터뷰하고 해서 조사하는 방법이에요. 이 양반이 그 방법을 썼어요. 그 나라에서 몇 년을 살았다 그러더라? 14개월 동안 살았다 그래요. 덴마크, 스웨덴에 14개월 동안 살면서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직접 인터뷰한 것들, 그 다음에 그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언론을 통해서 배운 것들, 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신없는 사회라는 책을 쓴 겁니다. 이 양반은 주로 도덕 윤리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비교하는데 미국은 굉장히 종교성이 깊은 나라입니다. 미국은 일반 사람들이 그건 정말 너무 신화적인 얘기야 라고 생각하는 교리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동정주에 탄생했다라든가 신이 직접적으로 우리 역사에 관여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이끌어간다는 이런 등등의 얘기들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많이 믿고 있는 그런 얘기들을 미국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그걸 믿는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그걸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60몇 %가 넘는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 사람들이 60%가 넘는다는 거예요. 미국은 이 사람 보기에는, 주커만이 보기에는 굉장히 종교적인 사회입니다. 그런데 미국 사회를 들여다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불평등하고, 어떻게 이렇게 죄악이 많고, 매일 사람 죽이고, 매일 총기 사고가 나고, 어떻게 이렇게 강간범은 많고 이러냐 이거예요. 근데 덴마크나 스웨덴 같은 나라들은 굉장히 비종교적인 사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텅텅 빈 거는 물론이고, 사람들 만나서 얘기해보면 종교 얘기하면은 얘기 안 하려고 그런답니다. 그건 사적인 문제지, 개인적인 문제지, 우리가 종교 얘기를 할 얘기가 뭐냐. 그 사람이 그렇게 믿는 뭐 그렇게 믿는 거 그 사람 자유고,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회가 전반적으로 봐서 굉장히 무신론적인 사회인데, 무신적인 사회인데, 거기 보면은 가난한 나라들을 도와주는 랭킹을 보면 다 5위 안에 들어있답니다. 미국은 순위에도 들지 않고요. 범죄율이라는 거 보면은 그 사회가, 그 나라가 훨씬 더 도덕적이고 훨씬 더 윤리적이라는 거죠. 왜 이러냐는 겁니다. 왜? 도대체 신 없는 사회가 훨씬 더 도덕적이고 질서가 잡혀 있고 복지가 잘 돼 있고 윤리적인 까닭이 뭐냐? 사람들은 흔히 얘기하기를 종교가 강한 나라일수록 윤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 사람이 사회학적으로 연구한 결과는 뭐냐면 그 반대라는 겁니다. 종교성이 약할수록 그 사회가 윤리적이라는 얘기죠. 물론 이 양반 책은 아주 잘 사는 나라들만 비교한 겁니다. 그런 한계가 있긴 있죠. 덴마크와 스웨덴은 종교성이 지극히 약한 그런 인간적인 사회이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대체로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세속주의자로 사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이 책이 탐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속주의자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하는 것을 관찰한 결과를 적었고요. 그런 비종교적이고 무신론적인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신을 믿는다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하는 것을 적고 있어요. 신 없는 사회, 굉장히 재미있는 책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신에게서 멀어진다는 것은 도대체 자기들이 뭐라고 인식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렇게 무신론적인 사회에서, 비종교적인 사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신에서 멀어진다고 하고 신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게 뭘 의미하느냐 하는 것을 그 책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삶과 죽음은 이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책이. 이번 봄에 금요일 날 이 책을 읽을 겁니다. 굉장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흥미를 느끼시는 분은 금요일 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언제 시작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어르신 목사님들한테 듣기로, 그러니까 저보다 한 세대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런 목사님들은 염습하는 법을 알아야 했습니다. 여기서는 다 장의사에서 다 해주잖아요. 염습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시신이, 사람이 돌아가시면 시신을 씻어요.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에 옷을 입혀드리죠. 그 다음에 묵습니다. 그걸 염습이라 그래요. 근데 옛날에는 저보다 한 두세 대 위의 목사님들은 그 일을 다 목사님들이 했어요. 대도시에서 목회하는 분 아닌 다음에는 지방의 중소도시나 시골에서 목회하는 분들은 다 그 일을 했습니다. 그게 목사의 일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저는 제 세대의 목사님들한테도 들은 얘기, 저보다 한 10살 이내로 많은 분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시골에서 지방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은 이제 교인이 기도해달라고, 우리 집으로 와서 좀 기도해달라고 가면은 송아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집 송아지가 병에 걸렸는데 이 송아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 목사님은 그러니까 무슨 식구들이 병이 걸렸나 하고 가보면은 송아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이제 그 밖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그게 자기 식구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송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도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뭔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은, 옛날에는 이런 일들을 다 목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목사보다 훨씬 더 전문가들이 생겨났어요. 그 일에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요즘은 아무한테나 목사라고 해서 카운셀링 받으러 가면 안 돼요. 목사가 알지도 못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기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지가 목사라고 막 카운셀링 합니다.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기도 많이 해보시오, 이렇게.
병원 가서 고쳐야 될 사람을 기도해야 된다 그럴 수도 있고요. 그게 요즘 현실이에요. 목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종교의 일이, 역할이 점점 줄어드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종교가 서서히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할 일이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과거에 종교가 했던 일들을 사회의 다른 어떤 기관이나 다른 어떤 제도나 법이나 아니면 단체나 이런 데서 다 해주고 있어요. 종교가 지금 점점 갈 자리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짓을 하는 겁니다.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마치 이거는 니들이 범접할 수 없는 우리만의 영역이다 그러고 팍팍 우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찾는 게 맨날 영입니다. 영, 스피릿. 그놈의 스피릿은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것처럼 꼭. 이건 정말 종교가 죽어가고 있는 현상이에요. 살아나는 현상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알랭드 보통도 얘기했지만 목욕물 버리다가 아기까지 버리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소금과 누룩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죠. 소금은 물에 녹습니다. 자기는 다 없어져요. 자기는 보이질 않습니다. 없어지지만 물 전체를 짜게 만들어주는 거죠. 만약에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 무엇에 쓰겠느냐? 길바닥에 버린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예수님은 또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누룩이 밀가루 반죽에 들어가서 자기 형체는 없어지만 밀가루 반죽을 부풀리는 거죠. 그게 누룩의 역할이에요. 소금의 역할은 물에 들어가서 자기는 녹아서 없어져서 물을 짜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뭐라고 착각을 했냐면은 그 짠 물 전체가 종교라고 생각한 거예요. 누룩이 들어가서 부풀려진 그 밀가루 반죽 덩어리 자체가 종교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썩어지거나 아니면 불순물이 들어와가지고 뭐 물이 문제가 생기면은 종교가 지금 문제가 생긴다. 왜냐하면 종교가 그걸 자처했거든. 자기가 물인 줄 알았고 자기가 반죽이라고 우겼어요. 눈에 보이는 거. 자기는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 전체를 부풀리거나 짜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종교인데, 종교가 뭐라고 자만심을 갖게 됐냐면, 오만하게 됐냐면 그게 다 덩어리가 다 내 거고 내가 짜게 만든 물 전체가 다 내 거라고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비유하자면 누룩이 아니더라도 소금이 아니더라도 소금이 없어도 물을 짜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많이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누룩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덩어리를 부풀릴 수 있어. 그런 게 많이 발명된 거예요. 그러니까 넌 쓸데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 내 거야 라고 우기는 거죠. 덩어리 자체가 내 거라고 그렇게 우기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죽어간다는 얘기는 덩어리가 죽어간다는 것과 통하는 얘기고, 물이 지금 썩지 말아야 할 물이 썩어간다는 얘기와 통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앞으로 이 종교의 웰다잉과 관련해 가지고 네 가지 중요한 단어들을 언급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뭐라고 봐도 좋아요. 저는 이제 종교가 죽어가고 있는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지켜야 할, 잘 죽으려면 지켜야 할 화두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또 모르죠. 어떤 종교가 죽고 다음 형태의 뭔가 나타났을 때 여전히 우리가 간직해야 될 가치가 이거일 수도 있습니다. 네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노동, 사랑, 혁명, 초월.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저는 종교가 있어야 할, 종교의 다른 어떤 가치가, 다른 어떤 제도나 기관이 이 일을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른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나 공동체도 사랑, 노동, 혁명, 초월, 이 가치를 추구합니다. 실제로. 근데 종교는 종교 나름의 방식과 역사와 그들이 아직까지 쌓아온 노하우를 가지고 이 소중한 인간이 반드시 이 간직하고 발전시켜야 할 이 가치를 추구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노동, 혁명, 초월, 이 네 가지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막 섞어서 얘기할 거예요. 앞으로 몇 주 동안 계속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뭐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서 얘기할 게 아니라 막 섞어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읽은 신명기 말씀은
저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 읽은 신명기 3장은 뭐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거의 다 마치고 요단강 동편에 왔습니다. 강만 건너가면은 이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야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모든 장벽들이 다 없어졌어요. 이제 건너가면 되는 겁니다. 강만 건너가면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에서 모세가 길게 연설한 겁니다. 그게 신명기거든요. 3장 보면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모세더러 너는 거길로 건너가지 못해라고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34장에 두 번째 읽은 본문은 그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이루어졌어요. 건너가지 못합니다. 그는 비스가 산 봉우리에 올라가 가지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사라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땅에서 출애굽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인류 역사상 최초의 노예들의 종교입니다. 야훼 종교라는 것은 지배자의 종교가 아니라 억눌린 사람들의 종교예요. 노예들의 종교입니다. 그동안은 노예들은 지배자들의 종교를 그냥 따라갔어요. 아,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저 사람들, 우리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으니까 우린 그대로 따라야 되나 보다. 이러고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러다가 처음으로 인류에 자각이 생긴 거예요. 쟤네들 종교가 아닌 우리들의 종교를 가져야 된다. 우리의 종살이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그런 그런 하나님.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일어났던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물론 길게 지속되지 않고 변질하고 말았지만 그 신이 약속의 땅을 약속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대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땅에 여러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결국 살육했다는 얘기는 지금 하지 말자고요. 그거는 땅을 약속했습니다. 땅을 주겠다고. 삶의 근원이고 터전이죠. 옛날에 땅이 없으면 못 살아요. 무슨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4차 산업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땅에서 그냥 땅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삶의 조건이죠. 유일한 조건이죠. 땅을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바로는 안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다닙니다. 모세는 그 일을 이룬 사람이에요. 출애굽을 이룩한 사람이고 출애굽의 가장 최고의 공로자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은 뭐라? 너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묘하게도 죽었다는 말을 안 해요. 124를 살았지만 눈에 총기가 여전했다 그러잖아요. 제가 제목에서 얘기했듯이 방랑도 아니고 정착도 아니면 뭐냐 이거예요. 모세의 운명을 뭐라고 생각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도 고대인이고 생활인이었기 때문에 땅이 있어야 되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목 매다른 사람들이에요. 그게 없으면 못 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방랑하는 것 물론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 방랑만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정착하면서부터 사람들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 한 사람은 방랑도 하지 않고 정착도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저는 여기서 종교의 의미를 보는 겁니다. 이런 거다 바로 이런 거다. 극한의 불안도 아니고 극한의 불안정도 아니고 안락한 상태도 아닌 땅을 차지하고 그들 죽이고 자기 소유로 삼고 그걸 후대에 물려주는 그런 삶의 방식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40년 아니라 영원히 광야를 방랑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 둘이 아닌 그 무엇을 추구하는 게 저는 종교라고 믿습니다. 그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안 먹으면 죽죠. 먹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건 아니에요. 빵이 없으면 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라고 하신 말씀은 뭘까 도대체? 그건 뭘까? 그거 말고 그거를 좀 넘어서는 무엇, 그걸 초월하는 무엇 아닙니까? 혁명은 그 빵을 모두가 다 오병이어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것처럼 모두가 다 나눠 먹는 세상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나눠주시면서 돌로 떡을 만드는 건 안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거기서 한 발자국만 더. 저도 뭔지 모르겠어요, 그게. 제가 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걸 추구해야 되는 것이고, 종교가 그걸 추구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부자가 된다거나, 그건 완전히 정착의 삶에 매몰되는 종교예요. 매몰시켜버린 겁니다. 그거는. 아브라함을 얘기를 듣고, 뭐 성경에 나오는 누굴 얘기를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어떤 훌륭한 신학의 조상을 예를 들어도 그거는 결국은 매몰시키는 얘기에 불과합니다. 그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지도 않았는데 길을 떠날 수 있었을까? 이게 키죠. 이게 키포인트죠. 이게 키포인트예요. 저는 이걸 하면은 종교가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종교가 적어도 잘 죽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걸 추구하는 한에서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참 이렇게 일찍 죽어가는데도, 천수를 누리지 못한 것 같은데도 죽어가는, 야, 참 저 양반은 정말 잘 살다가 죽었다 하는 사람 있잖아요. 저는 종교가 이것을 화두로 잡고 우리가 추구하면은 적어도 잘 죽었다는 소리는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이 뭐라고 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죽어가는 우리가, 난 잘 죽고 있다. 적어도 그런 만족과 감사를 누릴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초월의 얘기 다 끝난 거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 반복할 겁니다. 다른 눈으로, 다른 각도로 계속 반복해 보겠어요. 종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니까 너무 그냥 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린 다 죽습니다. 옛날에 루신이 쓴 책에서 제가 읽은 겁니다. 어떤 부잣집에, 마을의 부잣집에 손주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막 그냥 뭐 그 부자에게서 다 빌붙어서 먹고 사니까, 그 부자가 가지고 있는 땅에서 소작을 짓거나 뭐 해서 사니까 이제 압을 하는 거야. 애가 뭐 너무 대장부처럼, 금방 태어난 애가 무슨 대장부야, 대장부는. 시뻘겋고 보기 싫죠. 잘생겼습니다. 뭐 어쩌고 막 칭찬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 아기는 곧 죽을 겁니다. 이 아기는 죽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말이 맞는 말이잖아요. 그 아기는 죽을 거예요. 결국은. 우리 다 죽습니다. 종교도 죽을 거고. 어떻게 하면 이쁘게 잘 죽느냐는 거죠. 가치 있게 죽느냐는 거죠. 죽으면서도 후회 없이 죽느냐는 거죠. 저는 그게 요 근래에 제가 많이 생각하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그런 얘기의 주제입니다.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되새겨보면서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